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1절 말씀 크게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첫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오늘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들과 함께 이어지는 접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앞에서 이어졌던 말과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내용과 지금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죠. 무엇은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가 존귀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이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2장 1절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바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2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에는 뭐래요? 육체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굴까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우, 똑똑한 친구들. 아, 역시 최고. 손으로는 육체에 할례를 행한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전에는 할례도 받지 않는 애들이야 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들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구약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살펴봤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막 살펴봤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야.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징표로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자와 그 할례를 행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할례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쟤네들은 하나님과 약속되지 않은 자들이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들이야.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자들이야. 이방인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느냐? 약속에서부터 멀어져 있던 자들이다. 약속과는 상관없던 자들이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구원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다. 외인들, 바깥 외자예요. 외부인이다. 내부자들과 외부인들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니라 남이었다. 너희들은 남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소망도 없이 어떤 하나님도 없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허물과 죄로 인한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지금 11절에는 그때와 이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대요. 누구랑 멀리 있었을까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 여기서 14절에 그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화평이 되신다.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화평? 화하다, 평평하다 할 때 평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높고 낮음이 없이 평평하고 하나다, 화해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같은 급에서 같이 잘 어울리고 있다라는 뜻이 화평입니다.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었어요.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가 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화평이 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둘은 뭘까요?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로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지금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그 벽에 쓰여져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그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방인인데 이 성막 안으로 이 담 안으로 넘어온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담 하나로 사이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이건 우리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만 가까이 갈 수 있어. 너네는 못 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재밌어서 그냥 한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그냥 이런 구절도 있었다.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 29절. 자, 봅시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이제 유대인끼리 지금 야 유대인들아 날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지금 율법은 소용없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리스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처음 들어봤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과 같이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얘는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던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 경험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단순히 성전의 담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혈통, 민족적인 것들, 문화적인 측면들, 종교적인 측면들, 서로 어울릴 수 없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 성향이 아니야,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별로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규정들로, 여러 가지 계명들로 된 율법책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규정을 지어진 계명들로 된 율법들. 곧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식에 대한 계명들, 제사에 대한 계명들, 생활 속에 대한 계명들, 집에 대한 계명들, 그 여러 가지 계명들, 그 규례들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케오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완전히 쓸모없게 했다. 그 뭐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2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항시 착용, 실내에 들어오면은 소독제 바르고, 음식을 먹을 때는 빨리 따로 떨어져서 먹고, 손 씻기,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하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우리 생활 규범들 있잖아요. 그런 규범들을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규범들 왜? 코로나가 없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틈탈까봐 막아놨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죄를 완전히 없애하신 예수님이 그 규례들을 쓸모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없어졌는데도 들어올 때 소독제 발라. 코로나가 없어졌는데도 야 마스크 써야지. 야 코로나가 없어졌는데도 야 가까이 못 먹어, 나 너랑 밥 못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 진짜 무슨 결벽증도 아니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쓸모없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한 세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또 뭐래요?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굽니까? 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한 몸으로 만들었다. 둘 다 한 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 같이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원수된 것, 그 죄,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죄를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셔서 19절에 뭐래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뭐래요? 외부인이 아니야. 너희는 손님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우리 집의 식구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너희는 밖에 사람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한 번 왔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손님 나그네들은 나그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집안의 문제들을 털어놓지 않아요. 나그네 그냥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나그네한테 안방 보여준 적 있으십니까? 안방 안 보여줘요. 나그네들한테는. 손님 들어올 때는 안방은 거의 문 잠가놓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한 번씩은 가끔씩 보여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안방은 다 문 닫아놓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리고 외부인이 오면 겉으로만 꾸며놓습니다. 실제로 저 밑에는 얼마 더러운지, 장롱 속에 얼마 들어온지 모르는데 겉에만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누구?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한자예요. 좀 어렵죠? 돌볼 권의 무리속이에요. 제가 돌보는 무리란 뜻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돌보는 무리 누구예요? 가족인 것이 가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돌보는 무리,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재밌습니다. 오이케이오스는 집이란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오이케이오스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 한 가족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자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후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지금 다 같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복이 되어지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인데요. 이 20절에서 22절은 바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우리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로 비유했죠? 지난번에 1절에 에베소 1장에는 뭐라고 비유했죠? 그리스도의 뭐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으로 비유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건물로 비유했어요. 건물인데 어떤 건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세우실 성전으로 비유를 해요. 성전. 20절에 봅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 보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언과 계시를 한 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계시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닦아놓은 그 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초가 쌓인 자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어디는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쉽죠? 모퉁이,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 모퉁이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끝이다, 끝, 머리를 의미하는 아크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크론, 끝과 머리를 의미하는 아크론과 구석을 의미하는 고니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크로고니아이오스는 모퉁이 돌, 끝과 구석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건물의 벽과 벽 사이, 여기에, 이 사이에 세워진 돌, 어떠한 하나의 건물의 기초가 되는 지점,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건물의 건물주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이 건물이 내 거야라는 표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건물의 기초고 주인이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과 벽이 연결되고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곧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지금의 2022년의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성전, 곧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몇 가지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이 내용들을 조금 설명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구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감사할 것들을 생각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라. 무엇을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것. 지난주에 제가 나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뭐요? 원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의 직업이 뭔데, 나 직업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 동안 오래 봉사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제 벌써 2022년도 여름도 다 이제 끝나서 반 지나가고 2023년 되면 한 살 더 먹네. 여러분 뭐만 생각합니까? 나이만 생각해요. 자꾸만.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네.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가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고개가 높아집니다. 뻣뻣해집니다. 남들을 깔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보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힘과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큰 자들이, 콧대가 높은 자들이 원래는 교회를 은혜로 나왔다가, 원래는 은혜로 교회 다녔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잊어먹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내 모습을 잊어먹고 지금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서 교회가 분란에 처하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예요. 먼 존재가 아니에요. 모르는 존재가 아니다. 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화해했어요. 이제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친해졌어요. 좀 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나 이 쌍둥이 친구들이나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인 색깔 상관없습니다. 인종적인 것 상관없습니다. 문화적인 것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누구와 하나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옆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십자가. 위로 하나님,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과 하나며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며 이웃과 친밀해졌다. 뭐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벽을 나누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벽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보수파인데, 나는 저 보수, 야 나는 저 국민의힘을 응원해, 지지해. 아니야,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 아니야, 나는 진보야. 아니야, 나는 더 나아가서 뭐 저 정의당이야. 아니야, 나는 뭐야. 나는 그것도 더 떠나서 나는 국가혁명당이야. 나는 대통령 뽑으면 한 1억씩 받고 싶어. 나는 그분을 지지해.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각자 다 다양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과 이슈로 우리 정치적인 게 다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있지 않지만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가 갈등이 큽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정말 커요. 페미니즘, 뭐 반페미, 뭐 여러 가지로 남녀 간의 갈등이 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는 언제나 빈부의 갈등이 있었어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저 어저께 그 유튜브로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 깡통 전세 그 사기치는 분이 집이 어떤 사람이 400몇 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했는데 또 발견했는데 1200채가 또 있고, 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막 깡통 전세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기자가 통화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는 모습. 여러분 빈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뿐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 저 꼰대, 개념 없는 애들, 그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2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건물의 머릿돌이시며 이 건물은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한 처소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인데 거기가 어떤 성전이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제가 지난 일주일간 어떤 캠프가 있어서 그 다른 어떤 수양관 같은 데 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막 방을 쓰고 화장실도 막 따로 쓰고, 그리고 어제 그제 와가지고 집 방문을 여는 순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이 진짜 평안합니다. 나의 거처, 나의 쉴 곳, 내가 누릴 곳, 역시 우리 집, 정말 그것이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할 처소.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좀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막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 의인화를 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쉴 그곳, 그 거처,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래요? 바로 하나님이 편하게 거할 그곳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연결된 그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된 그곳이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혼자서요? 아니요. 서로 연결하여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위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집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그 집안의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팀빌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팀빌딩. 어떠한 팀, 축구나 야구, 어떤 스포츠 팀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맡은 팀이 여러 팀원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만들며 하나가 되어가서 조직력을 키우는 과정을 팀빌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팀빌딩에는 반드시 갈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팀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되어 가고. 22절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됐다,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지만 또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자그마한 개척 교회도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성도가 둘밖에 없어요. 누구? 목사님과 사모님. 근데 예배 전에 갈등이 너무 심해. 그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해보신 분들이나 예배팀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찬양 인도자와 건반 전주자 갈등이 많습니다. 찬양팀, 찬양 인도자와 찬양 연주자들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콘티가 너무 늦게 나와.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는 주일날 교회 와서 폰티를 확인합니다. 교회 오면 악보가 여기 있어요. 그 악보 보고 확인합니다. 감사해요. 찬양팀 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주방 봉사,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방 봉사 안에 그 갈등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의 기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이 있지만 진리로 우리가 행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며 진리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의 것과 제가 있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데 저 공사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갈등을 예수님의 진리로 해결해 나간다면, 진리로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그 건물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내 힘과 노력이 아닌 것을,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연수에 절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에, 절대로 내 나이와 직업과 돈과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벽이 허물어지며 하나가 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